오늘 말씀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보물창고 성경 말씀 시리즈를 추석이라서 오늘은 추석 절기에 맞는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에 행복하시고 또 휴식이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이 대이동한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서 함께 안부를 묻고 또 축복하고 또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식사하고 서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고 웃음이 넘치는 시간이죠. 세계 교회들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모든 추수된 곡식과 한 해의 열매들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추석이 추수감사절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함께 모이는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추석에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다들 고향에 많이 가기 때문에 성가대는 한 줄 어디 갔죠? 고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추수감사절로 모이기는 힘듭니다. 근데 되게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추석과 비슷한 구약의 절기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는데요. 초막, 말 그대로 텐트를 이렇게 집의 마당이나 거리나 옥상에 나뭇가지나 이런 것으로 천으로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할 일이 많으셨나요? 감사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만 마음에 담고 오진 않았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의 표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어리고 미숙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평거리나 부족한 것들만 찾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감사라는 감정을 참 갖기 힘듭니다. 자기의 욕구만을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투정을 부립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줬는데요. 하루 종일 손주를 봐주다가 엄마가 퇴근해 오면 이 손자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제 가! 그런 거.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너 어떤 날은 도저히 못 참겠어. 손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손자가 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저희 처제네 딸이 3살인데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진짜 똑똑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찬양 가사들, 말씀 암송 같은 거 다 외워서 하는데 어느 날 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아빠가 방에 데리고 가서 혼낸 거예요. 막 혼냈더니 실컷 울고 혼나고 이 딸이 아빠한테 이랬대요. 화가 나도 좀 참아. 3살짜리 딸이. 네, 어린아이들은 감사를 잘 모르죠. 그런데 철이 들수록 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철이 든다는 거 돌아보면 돌아온 내 인생의 걸음들이,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시간들 다 지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철이 든다는 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들, 우리 가족들, 내가 일하는 것들, 내게 주신 많은 축복들에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 이런 것이 성숙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혹은 기도할 때 날마다 날씨를 주제로 참 많이 감사를 하신 거예요. 날씨 좋은 날은 당연히 감사하고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에도 여전히 감사 기도를 했어요. 어느 주일에는 눈보라와 막 폭풍이 엄청 심하게 치는 악천후 기후였는데 성도들이 많이 결석하게 됐고 그런 날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런 날씨에도 감사 기도를 할까? 기도의 길을 기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험한 날씨는 오늘 하루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감사를 찾는 거죠.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기억하는 것을 성경은 감사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 보면요, 이 아들들에게 믿음의 아버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긴데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우리 신앙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애굽과 바로와의 그의 집에 문을 여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의미가 뭔가요, 아버지?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의 지나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함께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감사하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16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 가지 절기라는 것은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의 절기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칠칠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건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유월절은 처음에 겨울에 밀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첫 감사의 절기를 1월 달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은 말 그대로 77에 49, 50일이 그 다음에 지나서 봄의 첫 번째 보리를 추수하고 또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에 가면, 이 초막절이 이제 추석과 제일 비슷한데요, 가을에 가장 많은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둔 다음에 모든 가족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벌립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정표를 세워두신 거예요. 이 절기들이 농경사회의 추수절기와 연결이 되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16장 한번 보시겠어요? 16장의 앞부분에 가시면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첩되어 있는 거죠. 일상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을 추수하는 그 절기들을 딱 겨울의 추수, 봄의 추수, 가을의 추수에 이정표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6월절은요,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칠칠절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요, 광야 생활 40년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이 우리 추석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초막절은 어떻게 지냈냐면요, 일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네, 이래 7일 동안 어떻게 지키냐면 초막을 나무 잎사귀나 천을 가지고 텐트를 하나 만들어서 옥상이나 마당에 오는 거리에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들어가서 지냅니다. 캠핑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악한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뭘 하냐 하면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실물 체험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되게 대단하죠,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을 자녀들과 함께 거기 들어가서 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들 동안에 3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난 시간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교훈이 왜 직접 초막을 지었을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지낸 거예요. 초막에 들어가서 지내야만 느껴지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율법 규정에 이런 게 있었대요. 텐트와 초막을 지었을 때 틈을 만들어서 최소한 별이 3개 이상 보이게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이렇게 눕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아빠 왜 이런 초막에 텐트에 들어가서 일주일이나 지내야 돼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왜 여기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아들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생긴 초막에서 살았어. 40년을. 힘들고 춥고 위험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40년을 견뎠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조상들은 믿었고 하나님 그 40년 광야를 지키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셨어. 마지막에 신앙을 교육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막이 힘들지라도 그 초막 사이에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조금 풍요롭고 조금 안정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눈물이 마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 준비할 때 혼자 묵상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가정의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 하나님 마침내 응답하셨고, 혼자 지내면서 사역하면서 탈진되고 외로웠던 그 시간들,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의 초막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은 고백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탈북민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중국으로 탈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서도 쫓기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큰 강을 건너야 했어요. 강을 건너려고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달빛이 너무 밝은 거예요. 초소마다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쫓기고 있으니까 이제 안 건너면 어차피 죽는 거니까 할 수 없이 나무 판자를 하나 끼고 건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찌할 뻔 모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늘이여, 하늘아 나를 좀 살려다오. 하늘아 나를 좀 도와다오.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건넜는데 그날따라 경비병들이 자기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달빛은 찬란한데 경비병들이 자기를 못 봤기 때문에 건넜대요. 건너 러시아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안식 가옥에 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교인들이 환영해 줬는데 북한에서 절대로 목사를 믿지 말라는 세뇌를 당한 거예요. 교회를 믿지 말라 세뇌를 당해서 방에 들어갔는데 한숨도 못 잤대요. 저 목사가 나를 체포해서 고발하거나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밤새 한숨 못 자고 일어났대요. 그리고 하루 이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면서 이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마침내 한국 땅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같이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초막 같은 시간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냐면 15절에 보면 이 가을의 추수까지 1년 동안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곡식들을 초막에 저장하고 그리고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잔치를 벌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거다. 아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찬송들 여러분, 온전히 즐거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농사를 지은 농부들은 알죠. 농부들은 하늘의 도우심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 곡식의 추수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14절에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예물을 드려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이제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두 가지 감사가 이 절기 가운데 중첩되어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시면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전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자랑하고 간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복으로 오늘 초막절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은혜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출애굽의 은혜의 상징이고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이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저주를 받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변치 않고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이유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호흡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중 누구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께 청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첫째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였던 교회의 박해자고 예수님의 적대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요 자신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으셨다는 것을 평생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바울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받게 했던 죄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자 되어주셨고 인생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살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인생의 길을 돌아보십시오. 그 힘든 시간들, 눈물겨운 아픔들, 어려운 그 시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 9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이 너무너무 뜨겁게 은혜로운 찬양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 시절에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참 아름다운 시를 적었고 그 시에 가사에 노래를 붙여서 찬양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사들이었는데요, 이 송명희 시인이 1급 내성마비 환자입니다. 장애인입니다. 온몸이 비틀어져 있고 말 한마디 하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 되는 고통 가운데 사셨던 분이에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송명희 시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감동을 하나하나 떨리는 손으로, 내성마비 걸린 손으로 시를 적었어요. 그 아름다운 시 가운데 하나가 나라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나요? 남이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누워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를 구원하고 영원히 자녀 삼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이 나라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했으면 공평한 거다.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면 진짜 은혜 주시는 거다. 그가 살아온 시간들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던 시간을 송명희 시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채웠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없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송명희 시인의 마음을 채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열심히 살아오셨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고,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걸어올 수 없었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걸어올 수 없던 발걸음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누구도, 우리 중 누구도, 여기 있는 누구도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희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라는 영적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눈물겨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넘어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후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미리 감사를 드리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이 추석 명절 초막절에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후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